성도님들, 우리는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두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룬 성취를 동경하죠. 그래서 나도 저런 업적을 이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그런 업적을 이루기까지, 또 그분이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흘렸던 땀과 수고, 또 눈물과 고통과 인내, 이런 인고의 세월들은 잘 따라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여지는 것 이면에 있는 수고로움과 무한한 노력, 또 애쓰고 살아왔던 세월들, 이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갈렙, 이 사람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그 이면에 감춰졌던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 충성스러움,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땅 분배가 시작된 배경을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으로 나눠서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차지한 땅도 있고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땅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파별로 누구나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은 꺼렸기 때문에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나눠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많은 땅을 분배받았지만요, 그만큼 그들이 분배받은 지역 중에는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비 뽑기 결과가 있은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해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시절 갈렙은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선발되었던 유다 지파의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가장 연장자라는 것이죠. 게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장 가까웠던 후보가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큰, 가장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였습니다. 자기 지파가 더 크고 자기가 나이도 더 많은 형인데 여호수아한테 밀렸으니까 분명히 인간적인 서운함, 섭섭함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갈렙은 이 45년이나 되는 세월을 믿음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한 번도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딴죽 걸었다라는 성경의 기사가 없습니다. 사실 안 나옵니다. 정탐꾼 사건 이후에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성도님들, 이 부탁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지파에 분배받은 지역 중에 특별히 헤브론을 지금 자기에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은요, 아직까지 주고 말고 할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점령 안 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게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을 보면요,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 이스라엘의 맏형 자리, 이런 건 일절 관심이 없었던 거죠. 갈렙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그 땅 이 산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갈렙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성도님들, 이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긴 일입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아직까지 점령되지 않았는데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갈렙도 우습고요. 아직까지 우리 땅이 아닌데 그 땅을 준다면서 축복하고 기업을 삼게 하는 여호수아도 우습습니다. 이게 웃긴 이야기죠. 하지만 두 사람 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철저하게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면 분명히 내 것이 될 겁니다 라는 이 갈렙의 믿음, 그리고 당신이 거기로 가면 당연히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 이게 함께 결합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이 갈렙이 원했던 헤브론은요,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헤브론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그 터전으로 잡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갈렙처럼 당장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성실하게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려움을 직접 감당하는 마다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으실 거면 좀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실하고 충성되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야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또 두렵기도 하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할까 하는 그런 불평도 생기겠지만, 믿음은 그 모든 마음들을 잠재우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거머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단순한 존재라 눈에 보이는 걸 주의기 좋아하고 당장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좀 편하고 쉬운 걸 좋아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얻기가 때로는 좀 힘들고, 때로는 남들보단 좀 더 어렵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마음들을 억누르고 결국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아와 그 축복의 약속을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다해 주시고 먼 곳을 보는 눈을 다해 주셔서 늘 주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그 약속된 축복을 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